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인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거룩과 영광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기록된 바라고 기록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규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또 십자가의 사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 육신 가운데 가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원래 유대인들의 사형 제도는요, 이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말 죽을 죄를 지으면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탄생하시기 약 60년 전에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로마 총독에 의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로마 제국은 이 가장 악한 그러한 죄인에게 이 사형 집행 제도를 이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주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십자가 이 처형 제도가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주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또 로마 총독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러한 시간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시간 제3시, 그러니까 유대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어나는 시간,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을 0시로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시라고 하면
거기다가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죠. 9시. 그래서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에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리스도는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근데 먼저 앞에 이 3시간은 우리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벌하신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구속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순교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홀로 담당하신 그러한 영적인 고립의 그러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구속의 계획은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순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속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래 십자가에 달리면요, 사람들이 오래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좀 죽으면 좋은데 금방 안 죽으면 뼈를 꺾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피를 쏟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은 사실 절정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도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이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죄들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뭐 한글로 기록할 때는 그냥 죄라고 기록하지만 원어에 보면 죄들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냥 단수로 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기록한 것은 우리의 어떤 죄성을 의미할 때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의 죄는 원문에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 즉 자범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짓고 있는 이러한 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성을 처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적인 죄의 성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인 본성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도 사실은 죄가 있죠.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는 죄의 DNA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유전되어 오는 죄가 바로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원죄마저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전되어 오는 그러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씨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그런 원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원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죄의 본성, 원죄를 없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옛사람을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끝내셨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들과 죄성을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몸을 죽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범죄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를 짓기에 합당한 그러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예수님께서는 처리하셨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라는 단어, 내가, 내 안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나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연적인 옛 자아는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마지막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죠. 사탄도 사망도 세상도 처리해 나가는데 끝까지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나의 기준이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어떤 뜻이 있고 또 나의 의도가 있고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자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침례 받을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침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십니다. 그러한 의미가 침례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아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십자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어. 못을 자기가 이렇게 뽑고 막 슬금슬금 내려와. 그래서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휘젓고 막 다녀. 그러다가 또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으면 오 주여 내가 십자가로 갑니다. 그리고 또 슬금슬금 올라가서 또 십자가에 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주도세도 모르게 또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그리고 막 다 영적으로 막 다 혼란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또 십자가로 돌아가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요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100% 좌절하고요
날마다 시험 가운데 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확실하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고자 하면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걸 무엇보다 싫어요. 내 자아는 죽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면 살수록 나의 영은 죽어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연적인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만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사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끝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는 죄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는 정욕과 탐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육체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육체가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응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 또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 가운데 없이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면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보면요, 저도 이제 총무 목사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집행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족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권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잠시 어떤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찰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충만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끝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죠. 그런데 계속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라 그러고 물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요. 이 사막의 이 광야의 불뱀은 독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뱀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이 환난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려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죠. 근데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독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속에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시고 이에 뱀을 또한 심판하시고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위에 있는 이 사단의 강탈하는 그 능력을 상실하도록 사단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또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또한 못 박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다 알아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저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세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러한 법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힌 담을 그 육체로 친히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누는 그러한 율법을 또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는 이방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친히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알의 밀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밀알을 보면 아주 작죠. 그런데 이 밀알 안에는 놀라운 생명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밀알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터져서 죽게 되면 많은 밀알의 열매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또 그 열렸던 밀알들이 또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확장의 능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역사 가운데 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밀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나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또 십자가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반드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완전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지금으로 말하면. 배경이요, 태어났더니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상을 다 점령한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태어나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율법을 아주 지키는 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또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나에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자랑하면요, 십자가는 그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당시에는 할례를 받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나 선민이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 받았는가라는 것을 묻고 다녔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즉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끝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암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옷이 뭔지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첫 번째 시옷은 사탄입니다. 사탄. 두 번째 시옷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응은 옛사람, 또 육신, 자아. 이것이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읒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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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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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지읒 지읒. 네.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암기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하도 안 외우니까.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뭐예요? 시옷 시옷 시옷은 사망,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단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또 지읒 세 개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아예요. 자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의견이 있어요. 또 나의 어떤 기호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걔가 내려오면 안 돼요. 걔가 내려오면 망해요. 걔가 거기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내 안에 누구만 사셔야 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얘가 자꾸 내려와서 그래. 그 십자가에, 나의 자아는 항상 십자가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려오려고 그러면 내려오지 말라고, 다시 내려오지 말라고, 밑에 펜스 치고요 다 묶어놓고 막 해야 돼. 절대 내려오지 못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시고 반응하시고 그분만 행하시면요 우리는 살아요. 근데 얘가 내려오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자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범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원죄, 원죄. 지읒, 지읒, 지읒. 그다음 뭐죠? 시옷, 시옷. 이응, 이응이 빠졌나요? 옛사람이네. 옛사람. 옛사람. 그 다음에 육신, 우리 육신. 그 다음에 율법,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은 뭐예요?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셔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렇게 해서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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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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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 지읒 지읒이에요. 이것이 뭐에 속한 거라고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 창조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기점으로 이제는 옛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옛 창조의 저주 가운데서 온전히 돌이키시고 회복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